추석 때는 어디에서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가족들을 시차를 두더라도 많이 만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오지 말라 그런 문자들을 서로 보낸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냥 다 만났습니다. 전날도 왔다 간 애도 있고 당일날 왔다 간 애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다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추석 전날 찾아왔던 아이들이, 남자들이 한 5명 정도 왔는데 앉아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혼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이가 최소한 30 초반에서 30 후반 되는 아이들이 워낙 다 성장을 하다 보니 결혼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러는 겁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동거를 좀 하다가 마음이 맞으면 결혼하려고요. 그게 오래 다닌 아이예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이야 다른 데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물론 저희 가족은 아닙니다만 가족처럼 사는 아이니까요.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성경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단편입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만 얘기입니다. 그 얘기 몇 초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 삶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화를 흡수하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어른들이 볼 때는 끔찍한 결단들도 행동들이 있거든요. 말이, 행동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지금 애들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겼다가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기독교인이거든요. 문화가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이는 교회 다니지만 기독교 문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관한 얘기, 그리고 이혼에 관한 얘기까지도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결혼과 이혼이 아니라 이 시대가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는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하셨을 것도 같은데, 말세야 말세, 그런 얘기를 듣기도 또는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지구 종말, 그때가 멀지 않다 하는 얘기죠. 그 말씀이 진짜 말세가 언제 어느 시기에 시작되고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때가 닥쳐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큰일 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희 집에 한때에 이 얘기가 유행어가 된 적이 있어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그 1년에 두세 차례씩은 아이들을 다 차에 태우고 여행을 다녔는데 명절 때 수원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고 처갓집은 조암에 있기 때문에 수원 들렸다가 조암까지 갔다가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떠나는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냐?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럼 물어봅니다. 몇 시에 출발해요? 기다려. 그러면 아이들끼리 모릅니다. 몇 시에 가신대? 몰라. 그러면 그런 얘기가 도는 겁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몇 시에 간다. 떨어져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날 가는 건 분명한데 몇 시에 가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간다. 그리고 제가 나갔는데 못 따라온다. 그래서 기다려줘야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준비 안 된 자는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시대의 도덕 또는 문화와 영적 수준이 딱 말세에 걸쳐 있어요. 이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화에 나도 모르는 새 그냥 동화돼서 살고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저희 아이들이 와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거 뭐 알고 그렇겠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 동거하고 살아보고 마음이 맞는지 뭐 여러 가지가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혼한다. 그래도 헤어져요. 워낙 이혼이 많으니까요. 종말과 관련해서 창세기에 본보기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 때 홍수 멸망입니다. 비가 와서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 멸망 당시에 사람들을 표현하는 문구가 짧지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법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규정짓지 않거나 법이 애매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자기에게 좋은 대로 그게 자기가 옳다고 판단대로 한다는 거예요.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광고에 보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한 번쯤 거기다 읽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해놓은 대로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아니고는 세상 문화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마음속에 남아있지 않으면 자기 판단 또는 세상 판단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거는 멸망, 말세의 세상에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도 결코 다르지 않다.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유예요.
자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인데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방종입니다.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방종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제외하고 그 자유를 보면 정말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지난 금요일날 한 아이가 피를 토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는데요. 피를 얼마나 쏟았는지 2번을 토했는데 크기가 50cm는 되는 것 같아요. 토해놨는데. 그 옆에 작은 거 있는데 그것도 한 25c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식구들 가운데는 그게 피일 거다, 아닐 거다, 거짓말일 거다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분명히 피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은 어땠든 일단 병원에 가자 했는데 위궤양이다. 구멍이 났는데 도대체 얼마나 구멍이 나야 피를 그렇게 많이 쏟을 수 있을까요, 사람이? 여러분 그 크기가 50cm 크기로 피가 쏟아졌다면 보통 많이 쏟은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위궤양의 원인이 벌써 한 4년 전인가 3년 전에도 입원을 했었는데 의사가 말합니다. 위궤양이 왜 생기냐? 첫째는 바이러스 때문이다. 예, 근데 바이러스 검사를 해보니까 바이러스가 없더라. 그때 당시에요. 예, 2번째는 뜨거운 음식을 먹었을 때. 여러분 뜨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어가면서 약해진 상태에서 상처가 난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거 드시지 말아야 합니다. 예, 어떤 때는 혀가 되어가지고 으뜩으뜩 그러는데 그걸 꿀떡 삼키는 거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아무리 잘 드셔도 그거는 뱉어내야 합니다. 예. 3번째는 술, 담배를 했을 때입니다. 그게. 근데 걔가 좀 술, 담배를 즐기거든요. 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집도 많이 32살인데 가출을 해요. 그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거 있을 때는 무지하게 먹습니다. 그 피토하기 전날에도 식구들이 나가서 매운탕 먹자. 그래서 우르르 나가서 매운탕을 먹었어요. 그리고 간다고 그러더니 안 가서 매운탕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밤새 그 매운탕이 적지 않은 양인데 그거를 엄청 먹었어요. 그리고 밤새 토한 거예요. 예. 이게 하지 말란다고 되겠습니까? 본인이 통제해야 되는데 의지가 안 되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통제되지 않은 자유는 위험한 겁니다. 또 평소에 먹지 마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사람들은 잔소리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꾸지람 듣는 걸 누구도 싫어해요. 자, 그런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뭘 얼마나 잘못했을까? 도대체 무슨 문화가 그렇게 팽배해 있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때 노아의 둘째 아들을 보면 아하, 그럴 수 있겠다. 그 꼬라지를 보니 노아의 아들조차도 그러니 그때가 마지막 멸망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감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9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2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요,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했는데, 포도 농사를 했는데 잘 돼서 포도즙을 짜서 그걸 숙성해서, 그 숙성이 되면 뭐가 됩니까?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드셔보셨으니까. 네. 뭡니까?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그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야 예수님 포도주 드셨는데 왜 먹지 말라는 거야? 나 예수님 따라갈래. 이런 기독교인도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술이 사람에게 유익한 것보다는 나쁜 것이 많기 때문에 먹지 마라. 건강상.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은혜가 충만해지고 교회도 열심히 내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소화력이 약해서 병상적으로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그때는 술을 좀 먹어야 된다. 그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예요. 디모데야, 너는 소화가 잘 안 되니 소화를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랬다고 먹으라고 그랬다고 그냥 막 한 대접씩 들이키면 안 되는 거고요. 약으로 먹어야 된다. 예. 저도 소화가 워낙 안 돼가지고요. 어떤 때는 나도 포도주를 좀 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먹었다가 누구한테 걸리면 괜찮으시겠어요? 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먹으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네. 어쨌든 이 노아가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 방에서 누웠는데 그냥 누우면 얼마나 좋아요. 옷을 다 벗고 누웠어요. 하긴 뭐 자기 방에 옷을 다 벗든 뭐 거꾸로 물고 나면 물 쓰든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상상하지는 마세요. 네. 그 누워서 잤어요. 근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옷을 벗고 자고 있는 그 방에 딱 들어가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그것을 보고 나와서 형 셈하고 동생 야벳에게 말했다.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노아가 그 함에게 저주를 퍼붓는데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데 그 함의 후손들이 아프리카에서 지냅니다. 흑인이에요. 자, 그런데 아니 봤다고 그런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남자들은 대부분 이 저주를 다 받아야 돼요. 목욕탕에 가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러면요, 남자들 사이에는 은근히 기싸움이라는 게 있어요. 서로 보면서 말이죠.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네, 남자들은 그거 가지고도 은근히 경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분명해서 이것이 그냥 본 게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봤다는 단어가 그냥 봤다 아니라 그것을 보고 아버지의 그 육체를 가지고 성적 욕구를 채웠다는 거예요. 동성애죠. 그리고는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뭔 줄 아세요? 커밍아웃. 아버지한테 이렇게 했다? 그래서 그 형하고 동생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뒤로 돌아서 안 보고 뒤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어요. 그리고 이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한 것을 보고 저주를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성애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증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냥 몸소리 쳐지게 끔찍한 범죄를 동성애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는 의인이라 하나님께 저를 선택하셨다고 되는데 그 의인의 집안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동성애에 대한 그 욕구를 뿌리치지 못하는 거야. 그런 세계에 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게 의인의 집에까지 그 문화와 습관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나머지 식구들은 몰랐을지 몰라요. 아니면 셈과 야벳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 입을 다문 거겠죠. 사실은 함은 그 방주에 태우지 말고 그냥 버렸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랬다면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후손이 대대로 저주받는 거 아닙니까? 얼굴 이 색깔이 피부 색깔이 검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천대받고 차별받았습니까? 이런 행위들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팽배해 있었다. 지금도 보세요. 퀴어 축제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얘네들이요, 과자를 만드는데 여성의 그 심볼을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나눠 먹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거를 욕하니까 왜 욕하느냐고 또 그거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이 마지막 때는 뭐냐면 성경에 빗대어서 해서는 안 되는 거,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데요.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세대예요. 여러분 커밍아웃 한 사람들이 이 TV에 나와서 버젓이 얘기하죠. 요즘 부끄러움 자체가 없어요. 누구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고도 안 해요. 오히려 떳떳하게 말합니다. 저는 그 사람 나올 때 그 돌려요. 그렇다고 내가 의인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를 때 그는 이 사회가 말세라는 증조입니다. 우리도 보면 그런 말세의 마지막 때 시대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발전한 나라일수록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저는 요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소수자,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허용하는 자들의 그 집안에 남자가 며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여자가 사이로 들어가게 해주셔서 그 집에 대가 끊기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좀 끔찍하지만 본인들이 저지른 일이에요. 그럼 자기들이 당해야 돼요. 자기 딸이 아버지 제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데리고 왔는데 여자야. 또 남자가요. 아버지 저 며느리 데려왔는데 남자예요. 이게 남일 같으세요? 성소수자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는 범죄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 통과되는 그 순간 교회는 성소수자에 대해 동성애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저는 감옥 가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근데 저는 벌금 낼 능력이 안 되니까 감옥 가야 되겠죠. 네. 이제 말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길거리에서 그 얘기하면 아마 공격받을걸요. 지금들이라도 말이죠. 이게 우리 사회 문화가 얼마나 끔찍한 문화가 우리 가정 속으로 서서히 밀려들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안에 말이죠. 이게 성경에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이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미 쑥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떤 때는 설교를 못할 때가 있어요. 솔직하게. 무서운 겁니다. 다르게. 그리고 이 문화가, 우리가 그 문화를 지금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기독교인이 6명 중에 1명이에요. 대한민국의 말이죠.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겨내야 되는데 이겨내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오히려 더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도 같은 겁니다. 그렇게 문화가 그 시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익숙해질 때, 그게 문화인데, 나쁜 문화가 교회에 점령하게 되면
그때는 말썽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배우는데 소돔과 고모라 상에서도 새로운 남자가 오니까 남녀노소 원근을 불구하고 먼 데서 있는 남자들이 남자라고 생긴 거는 다 달려왔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죄가 아닌 세상. 지금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떳떳하죠. 커밍아웃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혼인을 중히 여겨라.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순결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게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지, 이미 뭔 짓을 한지도 모르는 남녀들이 섞여가지고 애만 낳아서 키운다고 그게 아름다운 가정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온통 다 섞였어요. 그래서 난 자식들이 그게 무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식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도 보면 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미갈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도망 다니는 하고 자기 부인을 사울 왕, 자기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이가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미갈을 놔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사울이 보니까 이 괘씸해. 그래서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한테 결혼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복귀하면서 자기 마누라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이게 얼마나 더러운 일인지를 다윗이 알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한 번 남의 남자가 된 여자는 데리우면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다시 삼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얘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그래도 우리가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은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그것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한번 오늘 성경 부분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4절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전부 포로로 끌려갈 때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 왜 우리가 힘들어져야 합니까? 왜 이렇게 망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코로나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대한 이런 것에 대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렇게 그런 일을 겪어야 됐는지 너희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아하. 애들이 저런 거 보니,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을 보고 그대로 배우잖아요. 어떤 집에 아이가요, 잠을 잘 때 보면 꼭 책을 얼굴에다 덮고 자더라, 이렇게. 아니, 그냥 자도 되는데 꼭 잠들 때 되면 책을 빼가지고 얼굴에다가. 왜 그러나 봤더니 엄마가 그런대요. 책을 보다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위해서 책을 빼가지고 이렇게. 그 아이가 책을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가 어른을 보고 배우는데 아이들이 하는 짓이 보니까 멸망받아도 될 만한 짓거리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보셨을 때 그래요. 우상.
그리고 성적 타락.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놀 때도 말이죠. 놀 때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교회에 뭐 이런 노래를 한다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사주 보고 뭐 점친다 그러고 이런 거예요. 이번에 이번 아이를 제가 카톡에 나오는 사진을 쭉 보니까 세상에 그 안에 석가 그림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교회에 관련된 그림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여자 사진하고 석가 사진 하나 딱 뚱뚱한 어린아이가 그리고는 금으로 도배한, 그리고는 앉아있는 석가 사진이 하나 있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아이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거를 봤어요. 사람이 관심이 있으면 관심 있는 게 그대로 자기의 취미든지 어디든지 다 드러나고 투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림도 그렇고, 뭐 글도 그렇고, 홈페이지를 만들든 카페를 만들든 블로그를 만들든 SNS를 하든 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심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안에. 근데 아이를 보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아, 아이들을 봐라. 그러면 네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하, 이만큼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전 세계를 코로나19로 치셨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망하고 죽습니까?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제하고 말이죠.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안 끝날지도 모르고요. 백신 맞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백신 맞아서 2차까지 접종하신 분이 백신 때문에 아니라 다시 돌파 감염이 돼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확진된 다음에. 그러니 이거 백신은 왜 맞아야 돼요? 그래도 맞으세요. 일단 공짜니까.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아이의 가치관은 나의 행동에 의해서 가치관이 결정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니까요. 가르친 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희 아이들을 봐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14장 22절, 2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니 이거는 세상에 틀림없이 망해야 되는데 이만큼 망하지 않고 우리가 남아있다는 것이 은혜로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얘기하면 은근히 잔소리같이 들려요.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도 필요 없어요. 즉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 되어요. 세상 문화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 뭐라고 그랬다, 한국이 무슨 정치인 유명한 사람이 말했다, 어떤 그 위대한 철학자가 말했다, 다 소용없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라고 합니다. 예. 올해 제 목표가 성경 10번 읽기인데, 예, 아마 거의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아직 시기가 있어서. 예. 어쩌다 보면 한 달을 통째로 빼먹었어요. 이게 꾀가 날 때가 있거든요, 솔직하게. 예. 그러면 그대로 나가면 12번 읽는데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읽는 게 요즘 스피드가 그 정도 되니까요. 그런데 한 달을 통째로 빼먹었어요. 그래도 10번은 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읽는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읽다가 한 일주일, 이번에 평창에 가다가 쉬었거든요. 생각이요, 맑질 않아요. 깨끗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영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를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세상 문화 생각이 막 밀려드는데 이겨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쳐내야 되는데 그걸 쳐내는 방법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교요? 솔직하게 얼마나 기억나세요? 이거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 한 반은 잊어버릴 거고요. 그리고 내일쯤 되면은 한 80-90% 잊어버리고요. 일주일 후에 들어오면 지난주 설교 본문이 어디였더라? 제목이 뭐였지? 라고 생각이 들죠?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마치 콩나물이 물을 흘러내려가는 물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자라는 겁니다. 성경을요, 매일 조금씩 그렇게 끊어지지 않고 영적 생활의 맥을 이어가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냥 어려운 걸 그냥 몸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극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 일의 불통,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주심을 믿습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